2023년 1월 21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살폈었는데요. 오늘 매일 말씀 묵상에서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헤롯의 위협,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살펴보면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고대하던 왕이 오셨는데도 기쁨으로 환대하기는커녕 가혹하게 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헤롯과 온 유대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헤롯 중심의 정치 권력과 이 성전 중심의 종교 권력을 가리키며 또한 그들 사이에 일었던 소동은 당혹감입니다. 이 중심에 자리하며 기득권을 누리던 그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를 맞이하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려고 별을 따라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보고 환영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실현된 예언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주님을 향해 단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냉담한 그저 지식만을 가진 소유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의 왕이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마치 구약 시대 때 이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을 연상케 하는 동방 박사들의 멀리서부터의 방문과 또한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온 이 하늘나라가 누구에게 열릴 것인지를 예고하는 장면이죠. 왕을 찾아 나선 걸음이 있고 왕을 또한 없애려는 물음이 있습니다. 별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먼 걸음을 하여 찾아온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물러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예루살렘은 예수를 외면하였고 이방인들은 경배합니다. 이 선민이라 자부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한 경종이죠. 아집과 아성으로 쌓인 교만을 걷어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의 위협을 알리며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바로의 살기에서 모세가 살아남아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광기에서 살아남아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위험한 현실에서도 구원 역사는 다시 놀랍게 성취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고난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순종과 함께 찾아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들의 말만 듣고 떠나는 이 요셉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이 순종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행로를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바꿔야 되는 행보가 좁은 길일 때가 있지만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걸음만큼이나 그 걸음은 귀하고 복된 길입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 정착한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또한 예언의 성취이지만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언급되지 않을 만큼 이 나사렛은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가가 아니라 실은 조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멸시받는 메시아가 되겠지만 또한 그렇기에 세상 가운데 멸시받는 우리들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죽이려던 이집트의 바라오처럼 오늘 이 로마의 헤롯도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 알게 된 예수의 출생 시기를 감안하며 2살 아래의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녀를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향한 이스라엘 어머니의 통곡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물 흘리는 이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새 출애굽, 즉 새 출 바벨론을 통해 이러한 눈물들과 아픔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있는 쫓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과연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는 왕으로서의 합당한 경배를 받고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쩌면 나의 마음곳에서도 주님은 계실 곳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시진 않는지, 나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그 자리가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갈급해하며 찾아온 이방의 인물들을 비교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볼 때 늘 우리가 선 자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수한빛교회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도 함께 하심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일은 설날, 이 설 주일이죠. 아마 먼 곳에서 찾아오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먼 곳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가는 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번 설 동안 우리 모두가 가족들과 화목하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